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 보았던 분들도 또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에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또 올 때 보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고는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떻습니까? 날씨 좀 쌀쌀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벌써 우리들 패딩을 또 입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론 한낮에는 좀 덥기도 하지만 또 풍성하고 여로운 또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 또 상점마다 또 풍성한 과일들 또 선물들이 많이 또 비치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뭐 사과, 배, 또 감 이런 맛있는 과일들이 달려 있고 또 들녘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 전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간간히 비가 또 많이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어느덧 그 시간은 지나가고 이렇게 시원하고 풍성한 또 가을 계절이 와서 우리가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또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같고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같고 시련과 또 역경의 환난이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힘이 스스로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녀다운 사람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결정했네요,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는 결코 선하지도 않고 선한 구석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능력과 힘도 전혀 없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당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모범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신약 95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 32절 찾았으면 31절과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이 말씀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 2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되겠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TV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네, 복음,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잘 알고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칼처럼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찾기 어리신 분들은 자,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헛다리라고 합니다. 헛다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다른 어떤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또한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이 사역의 핵심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넘쳐나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된 것인가?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 신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6절 95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지금 그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용하면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 심령을 치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한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해당에 있는 어떤 사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배당하고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곳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옵니까? 귀신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해당에 있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에 있는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종교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다른 믿는 자들처럼 주여 주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떠한 또 상황이 되면은 자신의 악한 본성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도 못 믿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때로는 격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완전 미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병 걸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마귀는 더 많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전혀 격하지 않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교활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하지만 거짓을 감추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온유하게 행하지만 진정 속에 있는 것을 포장해서 안 그런 척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속에는 화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마귀가 행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에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해당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 귀신 들어와 있다는 것인데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영혼과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보다 영적인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물리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게 살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대로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신약 37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보고 싶지 않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보고 싶지 않은 악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는 마귀를 상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와 정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정면 대적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귀의 미끼에 자꾸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실족시키고 또 쓰러뜨리고 힘을 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이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상대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외침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여도 두려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장소적인 것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보다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건의 아래 사탄의 굴림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사탄이 떨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 집이다 하고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찾지 않고 읽었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과 35절 또 40절 41절을 제가 좀 빨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과 35절 40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40절과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서 귀신이 외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외침이 맞는 외침입니까? 아니면 틀린 외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귀신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귀신한테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둘러 모여 무리로 형성되어 모여 앉아 있는 거기에 와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잠잠하라 입 다물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계속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어지는 이 계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을 일찌감치 폭로시켜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해방하려고 하는 교활한 진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좀 빨리 찾겠습니다. 신약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시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11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신약 11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각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귀신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면서 몰아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있고 머리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참 마귀들과 대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힘입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귀로부터 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